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당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당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당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좀 더 나은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어떠한 지도자가 각 분야에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당대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후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나라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다루는 재판장의 역할이 또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 신명기 17장에서는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에서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책임질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풍부한 물질과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사람의 삶은 피폐해져 갈 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영적인 생활은 1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가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신명기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보면 이들은 때로는 사법행정에도 관여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사, 예배를 집례하기도 했고 또한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며 전쟁 때에는 전쟁의 규율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이 레위인들이 어떠한 권력들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서 나오는 재판과 왕의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고대 사회처럼 왕과 재판장에게 절대 권력이 있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이 레위인들에게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들 또한 이들이 영적인 생활을 주장한다고 해서 절대 권력이 있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에 대한 증거로 레위인들은 기업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로 살게 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중에서 자기 몫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가난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준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것에 따라서 만족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항상 서서 섬기도록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서서 섬긴다는 것은 항상 대기하고 있는 자세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이 극도로 심했던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들은 돈을 받으면 평안을 외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외쳤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랬던 백성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돈을 벌고 세를 배불렀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단교회를 다니다가 나온 분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단 단체에는
그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예언자적인 역할을 하는 여자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곳에 있을 때는 기도를 많이 받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무나 행복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자신이 헌금을 많이 내서 그 말씀을 받은 거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이 타락할 때는 이러한 일들이 있고 만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고 풍족한 자신의 소유에만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그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영적인 생활 또한 타락하고 말 것임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증한 행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거나 점을 치고 마술을 부리고 주문을 외우고 hin접한 사람이 되어 주군혼을 부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엇보다 눈 앞에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미혹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영적 생활을 책임지는 레위인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곳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현란하고 음란하고 가증스러운 문화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쫓아내서 여호와 앞에 우리가 온전해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목회자인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로서 무엇보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기업이심을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을 이유로 그리고 저의 영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늘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로 서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또 목회자로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인 레위 지파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 모두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할 수 있지만 그 소유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문화 속에 살면서 적당히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세상과 타협해서 살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 안에 세상이 있음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의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지 기독교인 안에서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에 일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배를 못 드렸다든가 아니면 성전에 못 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순결함이 드러나는 곳이 우리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잠했던 코로나로 인해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변화를 줄 수 있는 축복일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짧지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 나라와 세계 또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이미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자부심 속에서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서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삶이 궁핍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수많은 문화와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이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하며 세상 속에서 올바른 말씀의 기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열심으로 인하여 벌었던 모든 소유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놀라운 축복 속에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피와 땀을 눈물과 흘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의 화려한 문화와 세상이 주는 수많은 유혹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슬픈 자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기쁜 자들은 더 깊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통로가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통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통로가 정결해지게 하시고 깨끗해지게 하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은 1339 기도 제목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조치 등 여러 가지 생활 방역들이 잘 참여해서 코로나가 확진되지 않도록 더욱더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연휴 기간에 있었던 이 엄청난 사태로 인해서 다시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나라에서 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이제 이번 주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도 함께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다 어렵지만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상공인들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치료의 최전방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치료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감염병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까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을 또한 붙들어 주옵시고 잠잠했던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기대감에 찼지만 또 엄청난 사태들이 연휴 기간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순식간에 많은 확진자들이 또 발생하고 있는 그로 인하여 우리의 또 두려움과 또 우리 마음의 분노함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이끌어주셔서 조속히 이 모든 사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난지원금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한 경기 부양책들과 또한 돕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피폐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지혜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한 마음으로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열심으로 또한 그들이 최선을 다해 방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치료의 백신들이 개발되어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감염병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온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본분과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창립 90주년에 사랑의 행복박스를 나누기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그 귀한 일정들을 위해서 낙담한 주변의 이웃과 교회 성도들이 따뜻한 위로를 받고 큰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양제일교회를 90년 동안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안양 땅에 가장 으뜸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90주년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또한 작은아마 이웃을 향해서 또한 우리 안양시내를 향해서 또한 섬김과 봉사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사랑의 행복박스 나누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함께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비록 작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도 이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가 많사오니 그러나 아버지 그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르짖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수고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또한 교육자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장로님들과 항존 집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온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나라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온 세상 환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로 인한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의 열정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같이 온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통성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 전 세계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또한 이 세계를 긍휼히 여기셔서 조속히 이 모든 사태들이 진정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마저 피폐해져 가요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고 온갖 사람들이 또한 범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루빨리 종식되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치료되어지고 고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아버지 그곳에서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형편 또한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한국교회가 그들을 잘 돕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휴 기간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또한 일들로 인해 우리 국민 모두가 긴장과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생활하게 하옵소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지혜와 순결함을 주옵소서. 분노와 두려움 속에서도 긍휼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곳에